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7일 청년소망교회 부활절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인류가 거스를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이 육체 우리 과거 이것을 다 바꿔주고 반전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참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과연 끝이 아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러한 영원한 희망을 안겨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여러분이 오늘 계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레시피 드렸는데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는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처음 10절까지 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막힌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발견한 것을 또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한 들어가서 무덤 안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발견했고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 안에서 베드로가 본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는 두 제자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대략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얘기인데 이 막달라 얘기는 처음에 예수님을 목격한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무덤 안에서 들어왔을 때에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하고 또 누가는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한 천사라고 하고 요한은 두 천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지만 이러한 불합치로 인해서 이 기사가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빈 무덤의 발견은 완전한 사실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모호하게 합치되지 않는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그 현장의 사실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을 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라고 처음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적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친근히 평소에 부르던 언어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음을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이 음성으로 어짜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자 그 목소리는 바로 주님의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산에서 내려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누가는 두 사람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태는 천사의 소리로 알아들어서 그것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전하러 내려왔다. 이렇게 또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먼저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본마다 또 다릅니다. 개역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은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나를 붙잡지 말라 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가 곁들여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공통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과연 어디에 더 무게가 있을까요? 첫째, 만지지 말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touch me not, 만지는 감각의 핵심을 갖고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몸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옛 몸이 아닙니다. 옛 몸의 재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거룩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기사에 도마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사 속에서 예수님은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도마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여기서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붙들지 말라. NIV 성경에는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지 말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는 멈추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거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인류 구원이고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붙잡는 행위로 나의 구원을 방해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붙잡는 행위에 그것을 지독히 싫어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시죠? 물론 그녀가 여기서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경배하려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하지만 이렇게 서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상상 초월한 방식으로 소통하시고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두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머무르기보다, 한 제자와 대화하기보다 모든 사람들,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의지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올라가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한데 모으고자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으로 당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거나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권능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제달들 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힘입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존재에 새로운 봉기가 되는 기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베드로와 바리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의 출발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도마와 같은 초신자에게는 어떠한 접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불멸의 담보를 안겨주시기 이전에 사명을 가지고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쉼없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이 말씀을 또한 주목해 봅니다. 이는 우리와 주님과 하나님 그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유의할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께는 아버지 되지 않느냐,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일체이셨던 분인데 아들 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더불어서 양자가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러한 표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40일간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500여 형제에게들이나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기록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 500의 형제들이,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닐진데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사실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여러분도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증언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시우스와 플로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죠? 독일 본의 민스터 대성당에는 고대 로마 병사 두 사람의 목 조각상만이 굴러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303년에 로마 황제 막스미아누스가 아키타니아 반역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 개의 군단을 보내서 치게 했는데 그 군단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6,00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긴 갔는데 황제가 시키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또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쳐서 죽이게 명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불복종했더니 매번 10%에 해당하는 600명씩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변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군단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전멸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6,000명이 전사한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복음이냐,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크리스찬인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악한 적들과 싸우게 되면서 어떠한 적이든지 어떠한 전쟁이나 죽음이든지 무서워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세기의 아르메니아의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순교한 이야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주후 316년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리키니우스 황제가 320년 겨울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아시나요? 멋진 석회 동굴이 있는 세계에 아주 드문 희귀한 곳입니다. 이곳에 숨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처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 12군단 병사 중에서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거죠. 거기에
아그리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절개를 꺾기 위해서 기발한 고문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그곳에 목만 내놓고 그들을 그곳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꺾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콤한 이제 당근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장작불을 태우고 또 이교도에게 제단을 절할 수 있는 제단 또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째 되던 날 한 명이 구덩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에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교도 병사 하나가 거기서 졸면서 불을 쬐고 있다가 신비한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얼어붙은 죽어가는 그 병사들에게 하나하나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이었습니다. 거기 인원수를 세어봤는데 40명이 아니고 39명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깼는데 보니까 한 명이 튀어나와서 거기서 따뜻한 물에서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꿈은 사실이었구나.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결심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명이 튀어나왔던 그 자리로 자기가 옷 벗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순교한 것입니다. 거기에 장관 아가라폴리우스는 아직 살아있는 병사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살려내고자 증인으로서 살려두고자 했습니다만 그 밀레토라고 하는 친구마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엄한 순교의 역사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자행되던 기독교 박해는 종식이 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병영에서도 여러분들의 행정반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대 내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세 믿음을 보여주는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면류관을 다 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불멸이라고 하는 피안 속으로 같이 그것을 요행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스며들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쉼없이 떠나는 마리아나 예수님 같이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지 말라. 쉼없이 아버지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과 주요 제자들의 그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그 사명 따라서 이 부활절에 증인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결심, 우리가 변치 않고 굳세게 지켜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새 생명 주심이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첫 제자들, 증인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명을 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증인들 앞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